사도신경 공부, 오늘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찬송가 앞에 있는 사도신경 같이 보도록 하시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공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거기까지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독특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특별한 무슨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성을 입도록끔 역사하신 그릇에 불과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대목을 공부합니다. 자, 첫째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자체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서 읽어보듯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28절 말씀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물론 이 예수를 잘 못 믿는 통일교 같은 사람들은 이 식당에다가 조그마한 책자를 놓는데 그 책자 이름이 누가 예수는 죽기 위해서 왔다고 가르치는가, 그런 책자를 뿌립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것은 한 사람의 예수님 자신의 고통,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대속하려고 하는, 그가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 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의 고통을 친히 십자가에 짊어지시는 거라.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통을 생각할 때는 그냥 그저 얼마 좀 아팠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의 참 의미를 다시 우리가 아셔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로마 사람들이 영국에 건너가서 잠시 동안 영국을 통치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로마 사람들이 두고 간 그 못이 있다고 그래요. 그 못이 9인치가 되는 못인데, 그 못은 쇠로 만든, 물론 쇠못이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처형할 때에 십자가에 죽였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왼편 페이지 우편에 올라가서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 그러므로 나무에 달렸다, 그런 말씀이 있듯이, 그러니까 물론 세상에 관습적으로 로마 사람들이 아닌 사람에게 사형을 가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이는, 로마 시민권자는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참수형으로 순교당했고, 또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 자체가 이미 신명기 그게 21장 내가 지금 찾아서 읽을 테니까 듣고만 계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맨 끝에 절 23절 가서 보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 밑에 가서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가 대신 죽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저주를 친히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성경 말씀에 신명기는 이거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벌써 이미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했는데, 또 그 후에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돼서 로마 사람들은 남을 죽일 때에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셨다. 자기 자신의 저주가 아니고 많은 그가 대성물로 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에 그게 저주를 받아 돌아가셨다. 그거를 우리가 아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보면 요즘에 그 좋은 용어가 있어가지고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 그냥 좋다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볼 때에 그냥 불쌍하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동정을 살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얼마나 참 아팠겠노, 그러니까 참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이상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상영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참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영화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영화의 근본적인 잘못된 것은, 그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 거기서 매를 참으로 많이 맞습니다. 그 장면이 12분 동안 매 맞는 장면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매를 맞았으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천주교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는 천주교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천주교 사람들은 그렇게 고행이 뭔지 알죠? 우리 몸을 괴롭게 하는 거, 우리 몸을 송곳으로 찌른다든가,
금식을 해서 내 몸을 상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공로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내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천주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 영화도 그렇게 해서 매를 많이 맞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 그렇게 묘사하려고 하는 것이 그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물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매를 많이 맞은 건 사실이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게 성지순례 우리 다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가보시면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활동하던 곳인데 그 부엘세바 가면은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가시나무죠. 근데 그거는 이 가시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 하나 길이만큼 그렇게 길어요. 가시가 말이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꺾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꺾냐 하면은 다 죽은 것을 꺾어가지고 그걸 이제 구리슬린에 집어넣어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이제 서재에 놔두고 항상 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센 건 절대 꺾지를 못해요. 너무 세기 때문에. 그리고 뾰족한 것이 얼마나 아픈지 말을 못해요. 우리가 그때 수학여행 가가지고서 한번 이게 얼마나 참 그 아픈가 보자고 해서 한번 이렇게 찔러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팠다. 예수님은 마른 이 가시나무가 아니고 생생한 살아있는 가시나무 그것을 꺾어다 엮어가지고서 예수님의 이 머리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관을 씌웠거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런 감상적인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동정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그분의 동정을 받아야 되지.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겠나.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천주교라니까.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은 그 영화 만들 때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로마 병정에게 수없이 매를 맞고 기진맥진할 그 상태가 되어서 홍포를 입히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영화의 결정적인 잘못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일반 평신도나 또 천주교 사람들은 그거 좋다고 박수를 치고 참 영화 잘 만들었다 그러지만은 우리같이 뭐 좀 아는 사람은 그 영화는 실패작이었단 말이죠. 그 영화를 감독한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천주교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렇게 우리 육체의 고통을 강하면은 고행을 하면은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한다. 그래서 일부러 고행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도 저기 로마에 있는 세인트 레터란 처치라고 거기에 층층대가 있거든요. 그 층층대가 그 이름이 스칼라 상타인데 스칼라라는 말은 층층이라는 뜻이고 상타라는 말은 거룩하다. 거룩한 층층대라는 뜻인데 거기를 그냥 뭐 속옷바람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제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 읽으면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이렇게 고행을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구나. 그걸 깨달았지 않아요. 마틴 루터가. 그 다음부터는 그런 무모한 짓 하지 않고 다시 이제 자기가 가르치던 신학교 위텐베르그 성당에 와서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을 시작했거든. 그것이 1517년 10월 31일 요 다음 주일이죠. 요 다음 주일은 1517년 다음 주일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날이에요. 2004 빼기 1517 하면은 난 머리가 둔해서 거의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에 아마 500 몇 주는 될 거예요. 2004 빼기 1517 할 것 같으면은 지금 금년이 종교개혁 몇 주년인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은 고통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혼자만의 매를 맞고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그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든 사람의 고통을 친히 그가 짊어지시고 고통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아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받은 그 고통, 그것은 매를 많이 맞는 머리에다 가시관을 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요일 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땀을 흘리시는데 기도하시면서 땀을 흘리시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돼서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그 예수님께 퍼붓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이지. 그가 무슨 매를 많이 맞았다고 해서 매를 1000만 대 맞아보고 1년 동안 내내 매를 맞아보세요. 그것까지는 죄가 없어지나?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을 모든 죄에 대한 형벌, 그 징계를 주님에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 날 밤에 그렇게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물론 그 다음날 주일날, 금요일날 아침에 십자가에도 달리시고 그렇게 했지만은, 모든 제자들이 다 그를 보이는 가운데, 마태복음 26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목요일 날 밤에, 잡히신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저녁에 6월절에 그 식사를 같이 하시고, 이 성찬식 제도를 세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은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한 일부분이거든요. 지금 가보면은 철련 묵은 나무가 거기에 이상한 이렇게 두꺼운 큰 나무가 몇 그루 서 있고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고 여기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곳이겠나 생각하지만은 성경 말씀 보면은 제자들을 다 데리고 나갔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다 산 밑에 놔두고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졸지 말고 여기에 앉아있거라 그렇게 했는데 밤늦도록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기도하시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을 이기지 못해서 주무시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잔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깨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이제는 인자가 저들의 손에 잡혀서 죽을 때가 가까웠다. 내가 심히 죽게 되어 민망스러우니 그 민망스럽고 죽게 됐단 말은 십자가에 죽는 그것을 겁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형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형벌을 대신해서 짊어지는 그 형벌이 얼마나 그 무서운가 그것을 그가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는 물론 이제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가룟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추고 가룟 유다는 관원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입 맞추는 그분이 예수인데 그 사람을 잡아가시오. 그래서 결국은 입 맞추고 잡혔고 베드로는 제사장 말고의 귀를 칼로 뱄죠. 어째서 우리 주님을 잡아가려고 그러느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려면은 그러한 힘이 없어서 내가 못하는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12군단, 성경 말씀에는 12영, 그렇지만 그 영이란 말이 이제 그 군영이라고 하는 불화 2개 쓰고 밑에 나온 목자 쓰는 이런 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은 군단이에요. 12군단 되는 그런 천사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관원 몇 사람을 내가 처치하지 못할 줄 아느냐.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십자가를 피할 수가 있어. 죽음을 피할 수가 있어. 나 그렇게 된다면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셔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유대 나라에 그런 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 나라의 법은 사람을 밤에 재판하는 법이 없습니다. 밤에 재판 안 해요. 유대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가서 밤에 그 나라의 법에도 없는 심야 재판을 받으면서 욕을 하고 때리고 침을 뱉고, 그 다음에는 유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당시 총독이었으니까 총독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그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참 이렇게 참남하고 참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인데 이거 심판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재판해가지고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빌라도에게 끌고 갔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거 알았지 않습니까? 내 왕이냐? 왕이다. 그러나 내 왕은, 내 왕국은 이 땅에 있는 왕국이 아니라 내 왕국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흠잡을 게 아무것도 없죠. 무슨 흠잡을 게 있어요. 게다가 또 빌라도의 부인은 신실한 부인이라 그 사람은 그 무지한 분인데 절대로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고 어떻게 충고해주고 빌라도 부인이. 그러니까 빌라도는 대손을 씻고, 그 당시 법은, 그 당시 관습은 저 사람과 나하고는 뭐 내가 죄고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 안 진다. 그럴 때는 이 대야에 손을 씻거든요. 그런 관습에 따라서 빌라도가 대야에다 손을 씻고서 난 모르겠다. 근데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에는 한 죄인을 놓아주는 그런 습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강도질 하다 들어온 바라바가 있는데, 오늘 잡아온 예수가 있는데, 예수하고 바라바 가운데 누굴 놔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청중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는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는 십자가 못 박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그러고. 바라바는 놔주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것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좋은 것이 있어요. 그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이 이기죠. 100사람이 모여서 80명이 나쁘다고 그러면은 그건 나쁜 거죠. 10명이 좋다고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고. 많은 것이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 좀 보세요. 유대 사람들이 지금 수천 명이 빌라도 앞방 거기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참남하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회방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자기가 다윗의 아들이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어떻게 자기가 성전을 사흘 만에 지으며 자기가 어떻게 왕이라고 그러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지 예수님을 살려주자고 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누가 진립니까? 많은 사람이 떠드는 그 사람이 진립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반역자입니까? 예수님은 나쁜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의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교회나 사회나 정치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부패한 인간이 자기 멋대로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비만 다 맞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으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왼쪽 페이지 아래단의 맨 오른쪽 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지만은 넓은 문은 찾는 사람이 많고 그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찬송하고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 운동하는 사람은 숫자가 적어요. 오히려 진리 운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진리는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진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알기 때문에 아무리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떠든다 그 사람은 진리가 아니에요. 물론 자기들은 말하기를 기성교회 집에 가서 똑똑 놓고 하고 들으면은 전부 다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다 천대시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천대받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 복이 있겠다.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고 그 성경은 안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 개혁주의적인 신앙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밖에서 냉대를 받고 밖에서 천대를 받고 밖에 손가락질 받고 밖에서 대접 못 받고, 성경엔 잘못이 있고 이건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버릴 건 버리고 놓을 건 놓자 이렇게 한다든가, 성경 가운데 나오는 기적들은 다 믿지 말고 그건 다 신화고 그건 다 미신 같은 거니까 믿지 말자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인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수용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많이 따르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참 훌륭한 목사고 많이 따르고, 불교는 구원이 없고 기독교만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맹꽁이고 그 사람은 꽁생원이고 그 사람은 인기가 없는 사람이고, 그럼 어디 진리가 있어? 이거 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들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진리입니까? 그럼 예수님 역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방면에도 좀 우리가 신경을 써보란 말이에요. 어느 게 진리겠는가? 많은 사람들 한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적은 적지만은 한 교회에 100명 모인 될 것 같으면 10명은 꼭 다 같이 믿어요. 90명이나 엉터리 믿어버리거든요. 그럼 누가 진리예요? 공동유회나 할 때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왕왕 그러지 않습니까? 그 90명이 또 소리 목소리 크거든요. 그럼 모든 결정을 90명 그 사람의 그 신앙이 없는 그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결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딨냐면은 자기가 정말 중생했느냐 중생하지 못했느냐,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1000명, 10,000명, 10명 웅성거려 봤댔자 하나님 앞에 영광 되지도 않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파괴하는 사람이고, 중생하는 사람은 한 교회에 10명, 20명, 30명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예수님의 고통,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우리 다음 주일에 공부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어떻게 땅속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땅에다 파는 거 아니에요. 돌. 그것도 화강암 알죠? 화강암을 어떻게 묘하게 파가지고서, 돈이, 유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면은 돈 가지고 무슨 집을 사는 게 아니고 무덤을 산다고. 여러분, 제가 기회 있으면 한번 예수님 무덤 한번 가봐요. 예수님 무덤이 2개가 있다고. 하나는 천주교 사람들과 동방교에서 믿고 있는 그런 웅장한 번쩍번쩍하는 금으로 장식한 그런 무덤이 있어요. 또 하나 이짝에는 예루살렘 이짝 서편에는 저런 무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믿는 동산 그런 무덤이죠. 성경과 성경의 묘사와 똑같아요. 해골 같은 그런 모습의 그 산이 뒤에 있고, 돌이죠. 돌이 이렇게 뒤에 있고, 그 밑에 무덤이 있고, 앞에는 동산 같은 이렇게 꽃밭이 이렇게 있고, 그 큰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계시니까. 연잣돌 같은 우리 연잣돌 옛날에 시골에 가면 연잣돌 있지 않아요? 큰 연잣돌. 그런 거 둥그란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고 이걸 이렇게 닫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열겠어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건데.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로마 병정이 지켰다고. 왜? 옛날 소문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런 말이 들려왔거든. 또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계셔서 제자들과 이야기할 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리라 그런 말도 했고, 성전을 홀라, 이 성전을 홀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요한복음 2장에 그런 말도 했고,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서 지키는 거예요. 병정들이 지키고 큰 그런 맷돌이 그 무덤의 문에 이렇게 그걸 막아놨는데 어떻게 그게 열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대신 천사가 거기 앉아있겠냐 말이죠. 이런 건 놀라워. 이건요, 기독교에서만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기독교 말고 세속적인 문헌에서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게 무슨 조작한 이야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 뭐 십자가에서 그게 뭐 죽은 것이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가서 무덤 속에 서늘하게 들어가니까 서늘하니까 그냥 양자 하니까 그냥 밀고 나왔. 아니 사람이 아무리 양자 한들 십자가에서 그냥 그렇게 그 옆구리 찔리고 손발에 피가 흐르고 그냥 그렇게 기질맥질하면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 큰 맷돌을 이렇게 밀고 나올 그런 힘이 어디 있으며, 그 맷돌은 가서 보시면 알지만은 사람이 영차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맷돌이 아니에요. 이 테이프는 뒷면이 계속됩니다. 여기서 테이프를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맷돌은 가서 보시면 알지만은 사람이 영차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맷돌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거웠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철학자들은 독일의 18세기의 독일의 종교 사학파들이나 독일의 이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시간이 이제 15분 남았는데, 중요한 것이 뭔고 하니 예수님께서 왜 그런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가? 이거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올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는 아까 이야기해서 왜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맨 끝에 들어가서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리셨다. 갈라디아 3장 13절대로 나무가 뭐냐? 십자가거든요.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냐? 우리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 그 말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5장 집에 가서 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를 얻게 되었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의 죄가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사람이면 태어나는 사람은 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거든요. 본인이 인정하고 싶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사실은 사실이요. 나올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출산할 때부터 A가 울면서 이 세상에 출생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한단 말이에요. 그 아기를 산속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산속에다 놓고 길로 기르면 어떻게 되는가? 선해지는가? 아니에요. 세월이 가면 그 애도 나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남의 것을 약탈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남의 것을 뺏을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남을 때릴 마음이 생기게 되고 생기거든. 그러니까 성선설이라고 하는 공자가 말한 성선설, 사람은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나는데 환경이 나빠서 이렇게 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인간은 태어날 때보다 악하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시편 51편 5절 말씀 보면은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으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편 58편 말씀 가서 보면은 시편 58편에 무슨 말이 있어요? 아기는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가서 말을 듣지 않으니, 아무리 그 정교한 술사가
무슨 어떠한 방책을 쓰더라도 결코 말을 듣지 않는 독사로다. 그렇게 시편 58편 3절 4절 말씀이 이야기하거든. 오른쪽 페이지 아랫단에 말이요. 시편 58편에. 그리고 로마서 거기에 3장 11절 가서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다 그랬고, 로마서 3장 그 23절 말씀 가서 보면은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남에서부터 그렇게 악하게 태어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싫어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싫어한다니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하려면 그렇게 하기가 싫어. 내 뜻대로 하고 싶지. 내 뜻대로. 그러니까 의자에다가서 하나님을 앉혀놓고 내가 그 밑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밀쳐버리고 의자에서 밀쳐버리고 자기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면 옛날에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 밑에 보복해서 그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 살아가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로 태어나는데 죄의 값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가서 보니까 로마서 6장 23절 왼쪽 페이지 아랫단에 중간대 가서 보면은 로마서 6장 맨 끝에 절 23절 가서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죄인입니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든가 아니면은 나 말고 어떤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든가 둘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인간이 나를 대신해 죽어가지고는 내 죄 용서만 받지 못해. 왜? 어떤 옆에 있는 홍길동이가 나를 위해 죽어준다 하더라도 내 죄가 용서만 받지 못해. 왜? 그도 똑같은 사람이요. 나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홍길동이가 와서 김막동이가 와서 나를 위해 죽어준다 하더라도 그건 소용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죄가 없는 분이 나를 위해 죽어줘야만 내 죄가 용서된다고. 그러면 죄가 없는 분이 누구예요, 세상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데 그는 인성도 가지고 계시고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요즘 신학교에서 교리사를 가르치는데 학생 질문이 얼마나 빗발치는지 그냥 여전히 몰랐던 거 많이 배우거든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인데 그는 남들을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몸에 나신 분인데 그 동정녀조차도 동정녀가 예수님의 성격을 형성한 분도 아니고 그 동정녀가 어떤 예수님의 복중에 있는 예수님에게 어떤 영향 미친 것도 아니고 무슨 태교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마리아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몸을 빌려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게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성을 입혀주신 것. 그런 거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인간.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다르냐 다르지 않냐 그런 게 신학교에서 이제 그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어떤 분 되게 말할 때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의 인간성과 우리 인간성은 같다 다르다 두 개 다 답이 나오지만은 같다는 것은 그의 인성 아프면은 꼬집으면 아프고 배고프면 잡수셔야 되고 졸리면 주무셔야 되고 인간의 성정은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분은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뿐이지 우리 인간과 똑같거든요. 그러므로 그가 우리의 모든 곤고함과 모든 어려움을 다 친히 체휼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만약에 돼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건 가설이에요. 가설 진짜가 아니고 돼지 전문 놈은 그건 너무 나쁘다.
어떤 소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은 소를 구원할 것 같으면은 소의 모양으로 오셔야 그 소의 죄를 용서할 거다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거든요. 왜? 소나 돼지는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동물이고 짐승이고, 하나님은 소나 돼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건 인간뿐이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소나 돼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용서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은 김명도 혼자의 죄만 위해서 예수가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 한 번만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 가운데서 사람의 종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모두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그 전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 무슨 양이나 비둘기나 소나 이름을 잡아가지고 그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이제 자해지고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의식법. 이런 의식법을 가지고 구약에 행했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 의식법 자체가 무슨 매력이 있거나 무슨 그 매직 파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향해서 앞으로 내 죄를 대신할 예수, 이 양을 대신할 예수고 이런 예수가 온다. 그걸 앞으로 내다보면서 그런 의식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은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왜? 예수님은 실물이 오셨으니까 이 그림자가 있고 엄마가 있다면 엄마가 서 있으니까 엄마 그림자가 있잖아요. 엄마 붙잡으면 되는 거지 그림자 붙잡으면 뭐 하겠어요? 없잖아요. 그런 거로 일반적으로 일반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하는 것이 그런 뜻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내용은 구약에 다 들어가 있어요. 또 구약의 모든 내용은 신약에 다 나타나 있다고. 그러므로 구약대 사람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를 못했어요. 마치 전기불을 켤 때에 이 전기가 50와트, 40와트 얼마나 침침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시대는 100와트, 200와트 켰잖아요. 화나지 않아요.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 알았어요. 모든 계시가 다 나타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계시가 없어요. 나 구약 때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실 계약이 남아있었거든. 그 계시가 남아있었거든. 그걸 언제?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에 다 주셨거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정경 히브리서의 1장 1절 해보면은 옛날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던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래서 성경의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이 신약성경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그게 맨 끝에 들어가서 보면은 22장의 18절 19절 이제는 더 이 예언의 말씀에다 보태지도 말고 더 제하지도 말라. 왜?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할 말 다 했단 말이에요. 하실 말씀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에서는 더 이상의 계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산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어떤 계시 오더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말씀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주의의 특징은 계시의 종교를 믿는 거예요. 종교를. 우리 요즘에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뉴욕에다 가서 통일 신령 협회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계시하더라. 잘못된 거예요. 600년대에 모하메드가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코란경을 쓰라고 하더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데 토요일 날에 안식을 지켜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지옥 간다고 계시 받았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건을 하셨을 거예요. 죄의 의다 뭐 죄인이다. 죄의 값은 사망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친히 날 대신에 죽어주셨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엄청난 고통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는요,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그 십자가 틀에 달리면은 못을 이렇게 탕탕 박으면은 어떤 못을 박을 것 같아요? 손바닥에 받으면 안 돼요. 찢어져요. 손바닥에 그 얼마나 크다고 그랬어요? 그 못이 9인치. 9인치 얼마나 큰지 알죠? 9인치. 9인치가 되는 쇠못을 여기에 손바닥에 박으면은 이게 손이 찢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박아요. 여기 손목에다. 여기다 박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박은 말이죠. 피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동맥이 끊기지요.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여기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발은 또 발목에다 박고 말이죠. 어떤 현상 생깁니까? 이게 쇠가 속에 들어가니까 퉁퉁 부어요. 이게 붓는다고요? 피가 다 쏟아지죠? 피를 뽑게 되면 피를 많이 잃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 현기증이 생긴다고. 현기증? 머리가 어지러워요. 또 목이 말라요. 또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고 현기증 생기고. 그다가 로마 병정들이 자꾸 옆으로 찌르죠. 창으로 찌르죠. 야, 이놈아, 내가 무슨 구세주야? 내가 무슨 왕이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멀리서 제사장들 더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어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내려와봐. 내가 한쪽에서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고 앉았지요. 이런 장면. 근데 마지막에 창으로 욕을 찔러서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돼가지고 그 마지막에는 돌아가셨거든. 그와 똑같이 두 분이 같이, 또 두 강도가 같이 이렇게 달렸는데 마지막에 두 강도가 살았어요. 유대나라의 풍습은 금요일날 저녁에는 토요일날이 안식일이거든. 토요일날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그 전날에는 그런 시체가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 죽여야 돼. 내려야 되고. 근데 보니까 살았단 말이죠. 살아니까 다리를 꺾었다고. 다리를 꺾고 죽였어요. 다른 두 강도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의 뼈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시편에 있거든요. 뼈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사람이에요? 다윗이 예수님보다 900년 이전 사람이요. 예수님이 나시기 900년 이전에 나신 분이 다윗이요. 그분이 그런 시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도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앞에 일을 예언한다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힘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힘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사탄은 능히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무당들 볼 것 같으면 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 아는 거 아니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옛날에는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의 말씀으로 쭉 이야기했는데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다시 한번 깨닫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이야기하니까 좀 계절적으로 맞지 않죠. 이건 이제 봄의 이야기에 맞지만은 사도신경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은 로마서 집에 가서 보세요만은 로마서 6장 거기에 2절 3절 가서 보면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니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때 내 영혼이 부활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